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칼빈주의 세계관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칼빈주의 노동관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노동관. 이 칼빈주의 세계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노동관을 배웁니다. 칼빈주의 노동관이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영역은 종교적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영역이 더욱더 그런가? 노동입니다. 노동. 기독교 신앙에서 과연 노동을 어떻게 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노동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타락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은 뭐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노동 자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노동이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에 관한 두 가지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노동이 저주의 결과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노동의 문제가 뭐냐 하면,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목적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목적. 노동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노동의 타락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자꾸 자기 게으름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노동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래요. 우리는 노동을 자꾸 어떤 노동을 찾아다니죠? 편한 노동, 쉬운 노동, 그리고 자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어찌하든지 일을 덜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어떤 사람은 하나의 직업을 딱 가지면 그 직업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칼빈주의와 예술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창조적인 사람은 일을 만들죠. 일을 찾아냅니다. 그죠?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자꾸 일을 찾아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일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 노동을 더욱더 자유자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노동을 적게 하는 것일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소위 직장에 취직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남들만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일을 적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죠. 자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일을 안 하면서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은 뭐래? 미련하다 그러죠. 뭐예요?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이 편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반드시 각성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일도 어찌하든 일을 안 하면서 넘어가려고 들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빗대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노동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노동이나 제가 하는 이 목회 노동은 다시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목회만이 신적인 노동이고 여러분들의 노동은 세속적 노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소명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노동이 사실 소명으로 부름받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굉장히 폭을 넓게 봅니다. 그래서 목회만 성직이 아니에요. 뭐가 성직이죠? 여러분들의 직업 자체가 다 성직이에요. 아내가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됐어요. 전업주부가 됐으면 뭐죠? 이제는 그건 속된 일입니까? 그건 성직이에요. 성직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목회만 성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이게 성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세상이 다 달라지는데요. 자,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게으르면요, 이건 정말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고 남편을 잘 보살피는 또는 가정에서의 이 모든 주부로서의 업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성한 일인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노동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죠, 사람들은요? 가정의 일은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서 집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꾸 시키려고 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일하는 그 아줌마들은 뭐예요? 천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는 좀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밖에 나와서 전문직으로서 일을 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고급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람의 평가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평가에 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직업이 뭐세요? 그럼 저 전업주부요. 집에서 애 키워요. 애 키우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정말 내조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 일이 정말 다른 일보다 등한시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기초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막 산더미처럼 미루면서 살잖아요. 게으름이 가져다 주는 가장 심각한 뭐냐면 자꾸 일을 미룬다는 거예요. 또 뭐죠? 노동의 목적성. 우리는 뭐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뇌 교육 받으면서 자랐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직업을 추구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직업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높임받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소위 자기 노동에 대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인컴, 수입이라고 얘기해요. 수입.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그 개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노동을 뭐로 배워요? 수입의 창출을 위해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죠? 모기업, S기업 같이, S기업은 SG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S기업 같은 데 가서 엄청나게 많은 페이를 받으면, 야, 좋은 직업이다. 그리고 어느 직업은 한 달에 기껏해야 뭐 한 120만원, 150만원, 그 정도밖에 못 받는 직업이니까, 에이,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다. 우리는 왜 수입의 액수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 직업을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라 우리는 구분하죠? 왜 그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죠? 얼마 전에 내 친구, 그거 왔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학원 원장하는 친구. 그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노가다를 했었거든요. 노가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애를 엄마가 데려가면서 그 친구를 향해서 손가락 딱 가리키면서 하니까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 친구 기분 되게 나빴대요. 지금 학원 원장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게? 부모부터 어렸을 때부터 직업관 자체가 잘못되니까 수입이 적은 직업은 미련하고 공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좋다 쳐요.
근데 기독교인도 그런 거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부 못하면, 너 나중에 공부 못해서 뭐 될래? 너 똥이나 퍼야 돼. 옛날 우리 학교에서 맨날 하던 소리. 똥 퍼는 게 뭐가 나빠서요? 얘는 똥을 펐거든요. 똥바가지로. 옛날에 저희 동네에선 그랬댔어요. 저희 동네는 각 개인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동네에. 콘크리트로 동네 화장실이 딱 있었어요. 밤마다 공포였어요. 거의 푸세식이었거든요. 그 맨날 그 꿈투리들이 거의 막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댔어요. 그 주변에는. 그럼 이제 그 동네에서 항상 이렇게 거시기를 푸는 분이 와가지고서 항상 그 멘트가 있거든요. 그분이 뭐 퍼? 그러면서 와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뭘 퍼요. 퍼가지고서 옛날에는 양동이를 했었거든요. 이런 양동이에 이렇게 여기다가 모를 잔뜩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서 지게를 져가지고서 어깨에 둘러매었어요. 그래서 소위 돈 못 벌고 천한 직업의 대명사 모퍼. 네. 모퍼는 직업.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안 품으면 어떻게 되죠? 겨울 되면 탑이 생겨요. 네. 여름 되면 어떻죠? 여름엔 진짜 끔찍해져요. 파리들이요, 거기 왕파리들만 주로 다녀요. 그 색깔, 그 화려한 파리 있잖아요. 그 파리 주변에 막 다 진을 쳐요. 거기는 진짜 불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밤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꼭 화장실 갈 때는 꼭 저를 데리고 가요. 프레쉬를 비추고 있으라고. 우리는 어째 이 노동에 관해서 빈부귀천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타락한 개념이에요. 타락한 개념.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노동관을 가르쳐야 돼요. 왜 노동을 안 해요? 노동은 복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노동을 게을리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이런 그 잠언 같은 표현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노동이 타락해서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들어가기로 한번 볼까요? 현대 한국 사회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직업에 대한 그릇된 이해다. 직업을 어떻게 해요? 노동 일콜 부의 축적의 수단.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인본주의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계속 받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많죠. 이제 부교육자를 초청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전화를 해요. 거기 부교육자 초청한다면서요. 청빙한다면서요. 네.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꺼낸 얘가 페이가 얼마나 되죠? 인컴. 페이의 문제. 물론 페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일꾼이 싹쓸이 받으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페이를 떠나서 내가 그 교회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역하기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옛날에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청빙받는다, 어느 교회에 이제 사역을 간다 그러면은 그 교회 페이가 얼마냐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항상 기도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에 주로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페이와 관계없이 교회의 여건과 관계없이 그냥 그 교회 갔어요. 때로는 무보수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무보수로 어떻게 일했냐고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해가면서 사역 자체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 사역은 정말 뜨뜨름하면서 월급 받을 때만 그냥 스마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S 기업 S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죠. S기업 같은 경우는요 1년 동안 인상 쓰면서 일을 하다가 연말에 보너스 받는 그 기쁨으로 일을 한대요. 1년 내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그 정신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연말에 그 보너스 받는 거, 보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 보너스 받는 그 기쁨 하나로 1년을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이 엄청나게 타락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죠. 우리는 수입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서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자체에서 소망과 일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페이는 얼마를 받든 우리는 그거로 기뻐하는 거예요. 노동 자체가 페이가 노동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노동쟁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노동쟁의가 생기는 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줄 모르는 노동이 부패예요. 이거는 일종의 노동력 착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착취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고용주, 진정한 고용주는 누굴까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인간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했으면 이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에게 정당한 그 임금을 지불해 줘야 되거든요. 정당한 임금을. 근데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 주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 고용주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죠. 욕심. 이걸 흔히 우리는 도둑놈심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다는 노동의 타락이 생긴 거죠. 여기 1차적인 타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쟁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인들이에요. 고용인들. 고용인들은 또 어떻죠? 이 임금의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임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의 임금을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타락이죠. 양쪽이 다 똑같은 니은이죠. 어느 쪽의 문제죠? 저는 양쪽이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 고용주에게 더 책임을 지고 고용인은 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고용인보다는 고용주 쪽에 더 약간 반대쪽으로 힘을 실어줌으로써 뭐예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더 사람들이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당신은 고용주 편이냐, 또 고용인 쪽의 편을 들면 당신은 사회주의냐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이 정답이죠? 사회주의가 정답인가요? 아니면 자본주의가 정답인가요? 정답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문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되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해결돼야 돼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받겠다고 얘기하면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휘청휘청합니다.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망하든 말든 당신이 일단 우리에게 정당한 돈을 지불해. 근데 그 정당함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했을 때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다 결국 회사가 망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손해 누가 보죠? 자기네도 또 손해 보는 거죠. 사실 고용주는 손해 안 보잖아요. 회사를 부도내고서 남은 돈까지 자기는 자기를 튀어버리니까. 결국은 고용인들이 또 손해를 보면서 또 고통만 해요.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걸 입에 달고 살고 이 소위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도다 만족할 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자기가 월 15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어떤 회사에 갔더니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거예요. 만족할 것 같죠? 만족 안 해요.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추기기 시작하죠. 야, 어떤 회사는 동일 직종인데 350만 원 받는다 하더라. 어딘 400만 원 받는다 하더라. 그러면 서로 경쟁하면서 해서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임금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용주는 어떻게 일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듯 일을 하는 거예요. 고용인은. 그 고용주는 뭐 하라고요?
고용주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고용주가 되든 고용인이 되든 어떤 쪽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업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떤 사상, 이 사상 문제 때문에 자꾸 이념 대립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이 욕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느 쪽을 아무리 채워줘도 결국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용주가 노동력 착취한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고용주들은요, 만족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노예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노예들이 무슨 페이를 받습니까? 밥만 먹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노예들을 다룬 데서 만족할 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감격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노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경작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노세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인지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분 논문을 접하게 되는데 그 논문에 보니까 이 노세윤 교수님이 여기서 경작의 대상을 에레츠가 아니라 아담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잠깐 얘기할게요. 에레츠를 주로 번역을 하면 주로 뭐로 번역을 되냐면 에레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요 마구잡이로 번역을 해가지고 에레츠나 아담하나 무조건 땅 흙으로 막 뒤섞어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에레츠는요 이건 땅으로 번역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담하는 주로 흙으로 번역되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요. 이건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번역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의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흙의 뭐예요? 먼지로. 아파르는 먼지거든요. 아파르. 먼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소위 땅의 요소를 가지고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저 땅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냐면 세상이라는 개념으로도 번역이 돼요. 흙은 아담아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일종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 속에 있는 먼지로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인간이 죽으면 뭐로 돌아간다는 걸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먼지로 창조하신 거예요? 먼지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흙 속에 있는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피조물도요 흙으로 창조가 됐어요. 19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 흙, 뭘까요? 이 흙은요? 아담아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라운드로 번역했어요. 그라운드. 그래서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재밌죠? 다른 동물들은요 먼지로 짓질 않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그 동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빚어서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됐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이 생명이라는 말이 네페시 하야라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1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했을 때 이 생물 있잖아요. 이게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 하야. 다른 동물들은요. 그냥 흙으로 빚어서 뭐가 됐어요? 네페시 하야. 생물이 됐어요. 생물. 우리는 한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생령이라고 번역했는데 다시 다 생령이든 생물이든 같은 얘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흙을 빚어서 그냥 생령이 됐는데 사람만이 어떠냐면 흙 속에서 또 걸러가지고 먼지를 뽑아서 먼지를 통하여서 뭘 만들었어요?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생령도 그냥 생령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비로소 생령이 된 거예요. 창세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흙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짝하여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가 돼버려요? 먼지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노동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작을 하라는데 뭘 경작을 하라고 하셨어요? 에레츠가 아니라 뭐예요? 아다마를 경작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다마로 창조된 게 뭐죠? 다른 모든 피조물이에요. 인간만 먼지로 창조됐어요. 아파르 창조됐단 말이에요. 아파르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명령이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 소위 아다마로 창조되어 된 모든 피조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경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이 개념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레위기 16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안식일 명령이 나와요. 안식일 명령이 뭐냐? 너희 안에 객이라도 안식일날 되면 뭐 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너희 가정에 개나 돼지나 뭐 소나 말이나 염소나 양이 있다고 하면 그놈들도 뭐 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이게 경작이에요. 경작.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땡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경작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끌었어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끌어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신약에서 뭐의 예표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에덴 동산이 놀고 먹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주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기서 같이 거니는 동산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경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작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냥 너 배고프지? 거기 먹을 거 많으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난 너하고 관계없이 그냥 살게. 안녕.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소위 이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신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원한 천국에 잘 먹고 잘 살아라에 관한 개념이 이신론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천국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신론이란 말이에요. 이신론. 근데 그게 이신론이고 그게 불신앙이며 그게 이단적인 사고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해요.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여기서부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으셨죠. 그러면서 뭐예요? 경작하세요. 뭘요? 아다마를. 흙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을.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넘어갑시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이 칼빈주의 세계관 마지막 날이니까 좀 그래서 멋지게 하이라이트를 좀 장식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21절. 1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딱 보세요. 딱 일치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은 뭐예요? 아담하거든요. 아담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게 되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하도록 명령 지어진 게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에는 뭐예요? 자기 집안에는 모든 짐승들과 노예들과 객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도록 하라. 근데 7년, 안식년이 이제 7번 반복되면 뭐예요? 희년이 되죠. 희년은 뭐 한 날이에요? 땅까지 쉬게 만들어요. 땅. 더 선명히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레위기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한 18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장) 맞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땅도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안식하지 않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이 가증한 일이 뭘까요? 그 땅을 안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땅에 안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토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안식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나와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씨가 마르는 일이 생깁니다. 종교 핍박이 강하게 오면서 말이에요. 종교 핍박이 오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 대표된 케이스가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 종교회 같은, 그리스 종교회가 아니라 그 러시아 종교회 같은. 러시아는 완전히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토해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강제로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바로 노동이에요. 그걸 막 경작이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했죠. 경작이라는 방식, 노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식을 시키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우리는 언제 쉰다? 경작자의 언어죠. 우리는 언제 쉬어요? 주님 안에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때 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우리가 고생하는 가운데에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쉼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원한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어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 가서 쉬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다 쉴 거 다 쉬어놓고서 즐길 거 다 즐겼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그것을 경작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되냐면 비로소 경작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 경작이 과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고난으로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의로 인한 핍박이 시작되죠.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과 경작 행위의 치열한 일의 삶의 연속 가운데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54페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노동. 창세기 1장을 보면 생육, 충만,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단순히 먹고 자고 놀고 게으름을 피우는 삶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으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거는 부지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본성이에요, 그게. 에덴에서의 삶 가운데 노동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노동이란 사람의 타락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인간 창조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좀 부지런해져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노동을 진짜로 진지하게 정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땅에 안식을 주도록 부름받은 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처럼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생활도요, 굉장히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하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아버지 노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고달파 죽을 지경인데도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해줘야 되고, 지혜를 또 전수해줘야 되고, 저는 아이들에게 제 지혜를 계속 전수해주길 바라거든요. 아빠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되길 바라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요. 피곤해도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도 가줘야 되고, 아이들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교류를 갖도록 해야 되죠. 왜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일해야 될 사역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집에서 나와서 또 어디로 가야 되죠? 직장에 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또 일을 해야 돼요. 저에겐 목회지가 직장이에요. 성직인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직인 것처럼 저도 목회지가 직장이면서 성직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죠. 제가 가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목회사역 대충 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자기 문제죠. 자기 문제. 직장에서의 삶은요, 또 직장에서의 경작 행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땀을 흘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만큼요, 편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편한 직업이 없어요. 누가 저 설교 대충 준비했다고 뭐라고 제가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숙제 검사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강의안 안 만든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강의안 이거요. 지금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거의 6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57페이지, 58페이지, 6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누가 이런 강의안 안 만든다고 뭐라고 합니까? 안 해요. 만들어도 그만, 안 만들어도 그만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신년 특강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에요. 수련회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같이 놀러 가고서 야 재밌게 놀다 오자 그래도 여러분 뭐라고 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저는 제 목회가 단순히
소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페이를 더 교회에서 더 많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 요번에 수련회 그 뼈골 빠져 이랬는데, 야, 돈을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수련회 끝났다 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0만 원을 딱 준다면, 이야, 더 열심히, 다음엔 더 열심히 할게. 성과급으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얼마나 더 열심히 했습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안 해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안 해도 그렇게 나오고, 더만 해도 또 그렇게 나오고. 근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작자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만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 노동이 바로 그거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노동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제5계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적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라. 여러분 과연 우린 그렇게 직장 생활하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간증을 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한 120%, 150%의 성과를 내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일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버스에서 딱 내려서 교회를 딱 출근하는데 아침에 일찍. 그러다 장로님하고 얼굴 딱 마주쳤어요. 그건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장로님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 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전사님. 예, 장로님.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전사님 우리 교회 오래 있으셔야만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전혀 이제껏 교육 전사님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원래 교육 전도사는 수요일 날하고 자기 맡은 부서 때만 참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월요일서부터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이 페이도 월 53만 원 받는 거 가지고서 교통비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거를 2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2000년도에는요. 버스 갈아탄다고 해서 무슨 할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네요. 그 마을버스 한번 타고 또 거기서 갈아타고서 다시 또 타고서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출근한 거예요. 애들한테 생각해보면 얘들한테 이게 신앙이 이게 부족하니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야 됐어. 그때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요. 그래서 이 교재 만들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어. LTC 교재 하나 더 만들자 해서 열심히 책 읽고 정리하자. LTC 교재 만들고 또 만들고 다른 거 또 하자 해서 계속 새롭게 교재를 만들어서 청년들 계속 가르치고 책 읽고 나서 독서 토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청년들 수시로 모아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왜 그러죠? 그런다고 해서 저한테 봉급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죽도록 충성했는데 월급은 53만 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돈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돈 보고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나라라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직업이 수입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조선 기술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드냐면요. 2천억 정도 든대요. 근데 어떤 몰상식한 인간이 20억을 받고 이 기밀을 유출해서 중국에다 팔아치운 거예요. 자기가 20억 받으면 나라는 망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좋은 머리 가지고 이렇게 쓰죠? 우리나라의 그 좋은 기술력이요. 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나 해외로 다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뭐라 하냐면 이런 놈들 잡느라고 국정원 직원들이 바쁘대요. 산업 스파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애국심도 가르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사회 공헌을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가는, 제가 지금 이건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고 정말 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갖고 내가 공부한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200억이라고 하는 연구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기술을 20억 받고서 챙겨서
그 팔아먹고 자기는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이래가지고선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부터 궁극적으로 내가 왜 직업을 가졌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직장에 갔는가.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치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어렸을 때 딱 태어나면 때 되면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 들어가서 애들은 때 되면 자동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애들은 그래 그 아무것도 못해야 돼. 그래 좋은 직장 취직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면서 애들은 막 학원도 뭐 하루에 막 10개씩 다니면서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좋은 직장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졸업을 해야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돈 많이 버는, 이 일을 악물고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취직해가지고서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 돈 많이 벌어서 형제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차, 스타렉스 그 옛날에 중고차 구입할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고차 매매상은요, 부모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도 속인대요. 부모한테, 왜냐면 안 팔리니까, 내가, 아버지, 이 차 하나 사세요. 왜? 이 차 잘 나온 차인데, 아버지한테 그냥 싸게 하나 드리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그렇게 판대요. 근데 자꾸 차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점검해서 알고 봤더니, 사고 한 서너 번 난, 프레임이 다 틀어지고. 그래서 자식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중고장사는요. 왜 그렇죠? 우리는 직업이 도대체 왜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느냐? 우리는 기계적이에요. 때 되면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해서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라고 기계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날 위해서요. 부모도 그렇게 하시죠. 야단을 치면서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너 엄마가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시킨지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네요. 그죠? 부모는 어떻게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건데. 나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에게서 직업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주께 하듯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까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썼습니다. 경작이라는 단어. 근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그게 아바드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주로 뭐로 번역하냐면 예배라고 번역을 해요. 신기하죠? 노동을 예배와 동일시해요. 창세기에서는 노동행위야말로 곧 예배행위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행위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죽게 하듯 하는 것. 여러분 죽게 하듯 하면 그 예배 아닙니까? 이 그대로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잘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죽게 하듯 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설교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모든 만남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왜요? 노동은 예배가 겉으로 표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요, 노동은 수입 창출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동은 바로 곧 예배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행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노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요령이나 피우고 어떻게 하든지
꼼수나 부려서 그 더 많이 수입이나 창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웃기는 얘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께 눈 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삶 속에서 맨날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두려워요. 왜 두렵지? 이유가 뭐지? 벼락 맞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그 노동 가운데서 자기의 게으름과 안일함, 그걸 포기해가면서 끊임없이 그 노동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또 보세요. 방금 애기 데리고 나가잖아요. 저것도 노동이에요. 애기 하는 게 얼마나 노동인데. 한 대 때려주세요. 자, 그래서 노동은 그 자체가 예배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얀 메이스터 목사의 말처럼 노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봉사이다. 그쵸? 얀 메이스터 목사님도 노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봉사래요. 우리는 노동을 누구에게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죠? 인간이 인간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노동은 인간에 대한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예요? 경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랍비 잘만도 나는 나의 목수 연장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 생활은 거룩하지만 노동은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혼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이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노동이란 하나님과 동역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만이 7일 때 되는 날의 안식과 예배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에 가고 싶습니까? 왜 가고 싶죠? 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맨날 휴양지처럼 살아가면서 뭐 천국이나 여기나 뭐 거기나 거기겠지. 우리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 이제 여러분들 유언을 그렇게 하길 제가 바란다 했죠. 저 이제 쉬러 갑니다.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근데 죽을 때 하나님 저 쉴 만큼 쉬어서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여기서 좀 더 쉬어도 되는데 그거 얼마나 좀 보기가 민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과 노동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노동의 의미를 변질시켰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노동은 비록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 그럼 뭐가 됐을까요? 우상 숭배의 수단이 된 거예요. 오늘날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거는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노동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단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수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노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 돈이라고 하는 우상,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또는 명예라는 우상,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동을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동, 이게 죄라는 거 아십니까? 그 또 하나, 의무감으로 노동하는 것만큼 이게 심각한 죄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상해 보세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제사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배고플 때만 와 좀 제발. 근데 맨날 무슨 덩치 좋은 소 한 마리씩 잡고 와가지고 저것도 제사한다 그러면 볼 때마다 끔찍하죠.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짐승 잡을 때 어떻게 잡겠습니까? 자기가 이 제사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대충대충 하겠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것도 정말 정결하게 정말 경건에 따르네. 아유, 피를 이렇게 뿌리.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특징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는 게 뭡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교회예요. 신약 교회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거든요. 여러분들 그 예언의 성취의 일부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자녀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왜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도 주신 거 감사하죠. 왜요? 이 성도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어떤 직장을 주신 거 감사하죠.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이고, 자식이요? 왼수예요, 왼수. 저걸 왜 낳나 싶어요. 아이고, 둘 낳아서 기르는 엄마들 보면 끔찍해요. 어떻게 둘을 낳을까, 진짜. 어떤 집은 글쎄 5을 낳은 집이 있어요. 아이고, 끔찍하지. 왼수가 5이네. 우리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식을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미 제가 말한 표현에서 뭐가 나오죠? 그 일은 축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로 여겨지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싫어하는 방식 중 하나가 그거예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낳았으니까 마지못해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자니, 에이구, 입에 풀칠하자니 어쩔 수 없이 이 직장에 취직한다. 라고 하는 것과, 아,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대요. 이런 끔찍한. 입에 풀칠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라 그래요. 본드를 붙여서 내야 될 테니까요. 안 떨어지게. 아니,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합니까? 그게 인간의 타락의 문제예요. 노동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알베르토 까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뮤 이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인용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일이 없으면 모든 인생은 부패하게 되고 일에 영혼이 없다면 인생은 질식하고 죽어버린다. 알베르토 까뮤 같은 사람도요. 뒤에 마지막에 나가게 인용된 얘기예요. 까뮤조차도요. 일이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반 계시적 관점에서만 봐도 일이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일을 자꾸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힘들죠? 근데 한 10년만 놀아보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일이 복이에요. 일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노동이 값지고 귀중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사줬던 동화책 중에 아직까지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게으른 그 며느리. 게으른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가 있었어요. 누워서 손 하나 깜빡하네요. 남편이 이제 한양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한 달 넘게 있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마누라는 밥하기도 싫어하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남편이 지혜를 짜내서 아내가 굶어 죽을까봐 떡을 잔뜩 한 거예요. 떡을 해가지고서 잘 식혀서 뜨거운 상태에 놓으면 난리 나니까, 그죠? 떡을 잘 식혀서 인절미를 얼굴에다 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네. 굶어 죽을까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양에서 볼일 나보고 한 달 후에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어요. 왜 굶어 죽었냐면 혀 닿는 거 뭐. 너무 일하셔요. 여러분, 노동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 끔찍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노동을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끔가다 느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대충 꿀꿀이죽처럼 만들어서 딱 내놓는 것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서 정말 깔끔한 그릇에 이것을 놓고서 서로가 아름답고 즐겁게 먹는 것과 차이는 너무나 크죠. 재료는 똑같아요. 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을 노동에 신어서 하나라도 덜. 여러분, 이건 마치 자취할 때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먼저번에 장로님
그 권사님 어디 가셨을 때 음식 어떻게 저렇게 식사를 할 수 있으실까? 제가 놀랐어요. 근데 저는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먹거든요. 그냥 무조건 섞어서 한 그릇에 그냥 후딱 먹어치고 설거지하기 좋게 먹어요. 근데 부지런함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똑같은 미션을 어떤 사람한테 맡겼는데, 일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직장 상사한테 야단맞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 우리가 금주의 묵상이 뭐죠? 잠언 말씀이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느냐? 그는 누가 앞에서요? 왕 앞에 서리라. 노동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이죠. 의무감을 한다면 그분은 회개하십시오. 억지로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맞으면서 아무에게도 칭찬받지 못할 것으로 일을 한다면 그건 정말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3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노동.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구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은 단지 영혼의 구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구속을 천당이라는 개념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이 구속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두 줄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노동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소명이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의 노동관입니다. 노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직장을 주셨죠? 사역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소명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하나하나는 소명의 장소예요. 가정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소명의 장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노동을 성실하게 함으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노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고민 많이 하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령 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요령 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취급받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유럽이나 미국 가면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성실한 사람만 인정받아요. 요령 피고 뭘 어떻게 하든지 일을 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이 소위 기독교 국가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거든요.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계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슨 맨날 주여 그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의 성수 열심히 한다고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디서 그 실체가 드러나요? 자기의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거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따라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신의 하는 일에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인간은 그가 가진 직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애를 불완전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업과 관련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직업이 결정돼서 왔잖아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직업을 선택할 때 청교도들이나 칼빈주의자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했어요. 생존의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적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나의 직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직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또는 우리에게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직업이 결정되면 어떤 직업은 이게 참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술을 판매하는 직업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술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참 민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사람들 술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주류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직업이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 어떤 사람은 그 직업 자체 때문에 하나님하고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직업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직업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직업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해서 그러면서 하나씩 직업을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직업을 가져야 한다. 내 소명지가 어딥니까? 라는 생각으로 직업을 찾아야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가난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죠.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누가 돈 적게 주는 데 갑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부교육자로 딱 가는데 페이를 가지고서 부교육자를 결정한다면, 부교육자 자리를 결정한다면 어느 교회는 페이를 70만 원, 뭐 8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거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사역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는 50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거기는 내가 정말 필요한 곳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업을 그렇게 선택 안 하죠. 그래도 요거 저 따져보면 일단은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페이 많이 주고,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교회도 크대. 그래서 여러분 가게 되면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 직업 가문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을 뭐로 구분하죠? 연예인, 좋은 직업이죠, 요즘에요. 그죠? 일단 유명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꿈은 한두 번씩 다 꾼다면서요? 감사해도 저는 그런 꿈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 되면 또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을 규정하는 기준부터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야, 연예인 되면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남들한테 막 환호 듣고, 뭐 아이돌 되고 싶고, 뭐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인데, 이 사고가 아이들인데 그렇게 아이돌 되고 싶었나? 그런 식으로 사람이 자꾸 직업 때문에 더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들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연예인이 되는 것이 별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런 연예인들 중에, 그런 연예인들이 무슨 야한 영화 찍고 뭐 그런 거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럼 뭐 광고 같은 거 뭐 인터넷 잠깐 뜨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들 망가졌구나. 무슨 뭐 신앙 좋다고 그러더니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질까봐 이것이고 저것이고 가리지 않고 막 일단은 바꾸보는 거예요. 문제죠. 이 수입이 우리의 노동의 질을 좌우할 경우에는요, 이게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CCM 가수들이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CCM 가수들은 CCM 가수로서의 자기 소명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하죠? 세속적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르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 CCM 가수들 보게 되면 앨범 사진 찍은 거 보면 일반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묘하게 그렇게 그런 게 찍어요. 그리고 곡도 점점 타락하고, 그리고 얼마나 수입이 많이 오냐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건 타락이죠. 여러분, 분명은 이겁니다. 돈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 직업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때부터 타락할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들 정지할 때 많이 있죠. 목사가 무슨 돈 바라본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은 왜 우리들만 돈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돈 바라봐도 괜찮고 우린 돈 바라봐도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나서 부평지역 가다가 그 교회 다니던 집사님을 딱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악수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반가운 표정 막 얘기하다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예. 전사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목사님 되시면 가난하게 사십시오.
왜 제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부유해지면 안 된대요. 왜 안 되죠? 성직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도 나중에 가난하게 사시죠. 그랬더니, 아니, 제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집사님도 성직이잖아요. 만인제사장 모르십니까? 가난하게 좀 사세요. 타락하지 않게요. 이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사고가요. 여러분, 목사가 부유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부유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부유하게 살아서 나쁠 것도 없지만.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원화됐냐는 얘기예요, 사고방식이요. 아이고, 속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타락해도 되고 목회자는 타락하면 안 된다? 다 타락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 노동윤리를 한번 보실까요? 칼빈주의 노동윤리의 핵심은 하나님 면전에서요. 여러분들의 일은 이 하나님 면전이라는 개념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봤던 얘기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개념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 노동의 윤리예요. 이거 죽게 하듯 함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 사람 이거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노동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비를 얻는다는 거야말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목적에 대해서 일을 찾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노동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수고 없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박이나 이 복권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럴 땐 노동관에서 기인한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요즘 무슨 또 복권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자꾸 만들잖아요. 그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사행식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얘기 또 시험 들까 봐 걱정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그렇지 않는가를 시험하려면 복권을 사봐라. 왜냐하면 복권을 사는데 엄청나게 크게 당첨을 되면 당신은 좀 걱정을 좀 하십시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청나게 큰 거 당첨되면 헌금하시면 돼요. 네. 셋째, 노동을 통해서 선한 일과 다른 사람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그리고 이웃에겐 사랑을 베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칼빈은 말하기를 나는 이웃을 위해서 이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제네바 시민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말한 모토였다고 합니다. 귀가 아프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 내 이웃을 위해서. 즉 노동을 통해서 이웃을 착취하거나 해를 끼친다면 그 노동은 죄하게 됩니다. 넷째, 노동과 직업에는 귀천이 따로 없다고 하나 비도덕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직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렇죠?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그 노동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정당한지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노동은 축복을 동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노동에 보답하십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굉장히 험악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동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 구조가 노동을 타락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이 사회를 타락시킨 겁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이 타락하니까 사회가 점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노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또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예술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과연 이 사회가 타락할까요? 사회가 정화되겠죠. 근데 기독교인들부터 돈만 많이 번다면 그 노동을 정말 요령을 피워가면서 나쁜 방식으로라도 이 노동을 자꾸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죠. 노동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노동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될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거기에 염두에 두고서 생활하십시오. 가정에서도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제발 가정에서 긴장감 풀지 마시고 가정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가정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노동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기초예요. 근데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불성실하다면 사회 악이죠. 사회 악.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가게 보시겠습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에 노동은 축복으로서가 아닌 저주로서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말았다. 그래서 노동을 통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의 타락을 통해서 노동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표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억압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알베르토 까뮈의 말처럼 일, 즉 노동이 없으면 모든 인생은 부패하게 되고 일에 영혼이 없다면 인생은 질식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노동은 우리들에게 좀 더 풍요를 안겨다 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식해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 재창조된 성도라면 이제 노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의 섬김의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마지 못해서 하던 일이었고 자기 표현과 성취의 수단이었던 노동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노동, 이웃을 위한 노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록 종으로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죽게 하듯 일을 한다면 허버트의 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종은 고된 일도 신성한 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동에 영혼이 담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동에 사랑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을 신성한 일로 만들고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